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이적을 행할 능력을 주었으니 너는 이집트로 돌아가거든 바로의 앞에서 이 모든 이적을 나타내 보여라. 그러나 나는 그가 고집을 부리게 하여 내 백성을 놓아보내지 않게 하겠다. 너는 바로에게 말하여라.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내가 너에게 나의 아들을 놓아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라고 하였건만 너는 그를 놓아보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의 맏아들을 죽게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지팡이로 모든 이적을 행해도 바로가 결국 이스라엘을 보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바로는 실제로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는데요. 그 굳어진 마음, 즉 교만과 욕심으로 인해 하나님을 대적하여 순종하지 않았죠. 그런데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나 나는 그가 고집을 부리게 하여 내 백성을 놓아보내지 않게 하겠다. 마치 언뜻 들으면 바로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원하시는 대로 이리저리 조종할 것이라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만일 실제로 그런 의미라면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그 죄를 물어 심판하실 수가 없으시죠. 성경 다른 곳에서도 이와 비슷한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러한 표현들은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라는 입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관용적인 문구로 이해합니다. 바로의 마음을 조종하여 고집스럽게 만들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고집스럽게 만든 그대로 하나님께서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그대로 흘러가도록 막지 않으셨다는 의미로서 읽는 것이 더욱 의미에 가깝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로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하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모든 민족들 중에 장자 민족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도록 부르셨죠. 그러므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장자를 포로로 잡고 보내지 않는 것과 같았습니다. 내 맏아들을 보내지 않는다면 바로의 맏아들의 생명을 취하겠다고 하십니다. 실제로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마음의 교만과 욕심이 가득 차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하나님은 바로의 맏아들뿐 아니라 온 이집트의 맏아들들을 취하셨죠. 그리고 그제서야 바로는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내보내게 됩니다. 그 마음이 교만과 욕심으로 가득 차게 되니 바로처럼 자신의 가장 소중한 맏아들을 잃은 후에야 모든 것을 다시 순종하게 되는 길로 들어서게 된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마치 바로와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20여 년 동안 독재 장기 집권을 하면서 세계 2위의 군사대국인데다가 세계에서 가장 큰 땅을 가지고 있고 과거 소련이라는 거대 패권 제국의 영광을 그 환상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 보니 그 마음의 교만함과 욕심이 가득 찬 것이죠. 그러니 이미 합법적인 또 독립적인 나라를 무력으로 침공하여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파괴하고 있으면서도 마치 그것이 자신의 마땅한 권리인 양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유엔을 비롯하여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 그리고 유럽연합을 포함하여 많은 나라들이 그 교만하고 욕심 많은 손길을 제어하고자 우크라이나의 전쟁 무기와 물자, 식량을 지원하고 있고 심지어 러시아에 대한 엄청난 규모의 경제 제재를 취하고 있어서 이대로 가다가는 러시아의 은행들과 기업들은 파산하고 국민들은 더욱 고통 가운데 내몰리게 될 것이 뻔한데도 그 교만한 마음과 욕심을 돌이키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바로가 이집트의 모든 백성들이 그 재앙들로 인하여 큰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교만함과 욕심을 끝까지 내려놓지 않고 있었던 것과 비슷하죠. 마치 바로의 마음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 마음에 마다들과 같이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기고 나서야 후회하며 돌이키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바로와 같은 강박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스며들 때가 있지요. 교만한 마음으로 성령님의 마음에 대적하려 들 때가 있습니다. 분명 합당치 않은 교만함과 욕심에 이끌리고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마음을 내려놓으려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결국 그 길에서 내려오지 않으니 그 맞은편 길에 서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돌진하는 차량 같은 그 마음에 치여 상처를 입기도 하고 부상을 입어 다시 회복하기가 힘들어지고 다시 치유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심지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상처를 입더라도 교만과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그리스도인들로 인해 주님의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가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소식들도 들려옵니다. 물론 아들, 딸, 마지, 막내 구별 없이 똑같이 귀하고 소중한 자녀들이지만 이 구약 성경 당시 가부장적이고 권위주기며 또 힘이 곧 법이었던 시대에서는 이 맏아들이란 각 집안마다 가장 소중한 보물 같은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자녀들에게 유산을 나눌 때에도 맏아들에게는 두 몫을 받게 했죠. 에서가 붉은 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넘겨준 그 장자권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맏아들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더 소중한 독자 아들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여전히 교만과 욕심의 죄에 빠져 우리가 누구를 대적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망치고 살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던 우리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어리석은 백성들이 그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께 돌아오도록 사랑과 은혜의 넓은 길을 닦아 놓으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열어놓으신 그 은혜의 길, 사랑의 길, 겸손의 손길을 기억하고 그 길을 따라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제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죠.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욕심과 혈기를 따라 치킨 게임을 하듯 파괴적으로 내달리던 바로 같은 어리석은 모습을 내려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켜주시기 위해 독생자들을 주신 그 은혜로 인해 오늘도 부드러운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 마음에서 굳어진 마음들을 제하시고 에스겔에게 약속하신 것과 같이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을 주옵소서. 성령님의 그 살리는 마음으로 온종일 인도함 받게 하시고 저희도 살고 이웃도 살리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